욥기 15장 17절 이하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말 좀 들어라. 왜 이렇게 교만하냐, 이런 말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불만이 가득하고 눈은 번쩍거리며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번뜩거린다는 것은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른이 말하면 좀 얘기하고 들어야지 어떻게 말을 조롱하면서 들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고 입을 놀리느냐 하면서 막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제 지혜로운 자들의 말을 동원시킵니다. 이건 나의 말이 아니고 전해준 말이고 전승이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사필귀정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전부터 전해진 말이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너는 악인의 형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참여하고 토설하고 통곡하라 이거예요. 자, 욥이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래서 본문에 보면 내가 내게 보이니 내게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보았다는 것은요, 계시적인 차원을 얘기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건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계시를 받을 때,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깨어날 때, 또 부활할 때 하나님을 보는 것, 그냥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시자들이 본 거, 내가 깨달은 거, 깊이 헤아리고 정립된 것, 이런 표현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냥 속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니까 좀 들어보라고 라고 하면서 욥을 지금 코너에 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으라고 하는 표현, 여기 본문에 잘 보시면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들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끔 들었던 쉐마 있죠? 이 쉐마 구절이에요. 신명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가 본문에 지금 내게 들으라 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아요. 좀 들으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그거예요. 내가 엄중한 말을 할 거거든. 중요한 말을 할 거거든.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거요.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할 때 들으라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순종하라는 얘기와 같고요. 또 응답을 해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미가서 6장 8절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뭔데? 인자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거고 이렇게 너무 그냥 엇맞을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정작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데 이게 보면 맞질 않아요. 어긋나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응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고대 사람들이 현 시대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던 가장 중요한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본 것이고 깨달은 것이고 숙고한 것이고 정리한 것이고 정립한 것이란 얘기예요. 이거 좀 들으라고.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쓸 때 이게 전승에 근거한 기록들이에요. 전승에 근거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얘기하는 전설 따라 삼철 이거 아닙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아주 똑똑한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그걸 다 외우게 했고 기록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사회사본을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한 2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사회 동굴에서 발견한 그 무라마트라고 하는 친구가 그 양을 찾으려고 돌을 던졌는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를 듣고 가서 봤는데 항아리에 막 두루마리가 구약 성경에 막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전수한다, 성경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요 거의 6,000번 이상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 그러면요 한 번 목욕하고 씁니다. 그러면 글자를 틀리겠어요? 점 하나만 틀려도요 찢어버립니다. 얼마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해준 거니까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이거예요. 자, 이제 18절 보세요.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 빠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예,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석하기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신령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영적 지혜에 참여한 자들이다 라고 주석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적용을 잘못하니까 문제예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가지고 좋은 이야기 가지고 악인에 대한 일반론적인 표현은 맞아요. 그런데 욥을 향한 것은 틀린 거예요. 욥의 이야기와 엘리바스의 이야기와 친구들의 이야기가 악인에 대한 이야기는 같아요. 그런데 욥을 악인이라고 설정해놓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일반론적 차원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그냥 엘리바스나 빌닷, 소발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다니까요. 욥기 5장 같이 한번 살펴봤었어요.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전수된 것인지 전수된 것이니 알려준 것이니 설명해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관주가요 시편 44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줌에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자, 이게 전승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줌에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홍수 이야기는 들려준 거예요. 들려준 겁니다. 에녹의 이야기도 들려준 겁니다. 그죠? 다 물로 다 심판받았는데요. 뭐. 들려준 거예요. 근데 그대로 전수받은 겁니다. 그것이 성경으로 안에 들어와서 성경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일깨워지고 소망을 주고 예수를 만나게 합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셨습니다. 이 19절과 연결됩니다. 보세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19절 보세요.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노아에게 해당돼서 보면요, 노아의 가족에게만 준 거예요. 그 땅은 누구에게만 줘요? 의인들에게만 줍니다. 다시요, 땅 자손 복.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만 주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이 땅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성경이 자세한지 몰라요. 그렇게 보는 것을 이렇게 찾지 못할 뿐이죠. 이 찾아놓고 보면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요, 그것이 안 찾아서 아주 몸부림칩니다. 저도 그래요. 아주 몸부림쳐요. 예. 제가 볼 때는 어제는 하루 종일 붙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외인에게, 이방인에게, 타락한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욥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은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욥은 그 당시에 어떤 취급을 당했어요? 외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보세요. 욥기 19장 몇 절만 넘겨보세요. 주인공을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19장 13절.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이게 뭐예요? 외인이에요. 여기다가요, 욥기 15장 19절 쓰면 좋아요. 13절에다가 욥기 15장 19절. 외인 취급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뭐 누구를 외인 취급해요? 이방인 취급해요? 없고 못 입고 병들고, 그죠? 영향력 없고 소외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외인 취급합니다. 형제들도 옛날에는 얼마나 잘했겠어요. 욥이 또 얼마나 잘 챙겨줬겠어요. 그죠? 부잣집에서 인정이 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가끔 방정맞은 생각을 해요.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로또 맞아가지고 나한테 저 한 몇 억 주면 그냥 교회 엘리베이터도 하고, 옛날 개척교회 할 때는요, 귀 안에 세워주면 좋겠다.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로또 되면 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럼 방정맞은 생각이 가끔 있어요. 어떤 분은요, 어떤 목사님이랑 여행 가가지고 로또를 하나 그냥 우습게 한번 사봤대요. 그랬더니 세상에 몇 개 맞아야 돼요? 5개 맞아야 돼요? 6개 맞아야 돼요? 숫자가 6개요? 예, 그런데 5개까지 맞더래요. 깜짝 놀랐대. 5개까지 맞아가지고 거의 쓰다시피 해가지고 끝에서 번호가 틀려가지고 예의 하고 말았대요. 얼마나 스릴이 넘쳤겠어요? 자, 욥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겠냐고, 형제들을. 그죠? 얼마나 많이 도와줬겠냐고. 그런데 병들으니까 뭐예요? 쫄딱 망하니까 뭐예요? 자녀들 다 없어져 버리니까 뭐예요? 예, 다시 보세요.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그죠?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그죠? 세상 인심 참 사납습니다. 인심 사나워요. 17절 보세요. 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이 싫어한다는 게요, 이 낯선 사람과 똑같은 용어예요, 이게. 예? 17절에, 예, 싫어하며, 이게 외인이라고. 외인. 낯선 사람. 똑같은 거예요. 당신 누구요? 돈이나 많이 줘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낯선 사람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대요. 예.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지혜 있는 자들에게만 그 땅이 주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또 보세요. 외인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보세요. 이게 음료로 나옵니다. 또 잠언서 보세요. 시잠전이잖아요. 잠언서 5장. 잠언서 5장. 3절. 여기 음녀가 말이죠. 외인이요. 낯선 존재예요. 욥기 5장 19절에 음녀예요. 음녀. 땅의 주인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서도 안 됩니다. 그죠? 돼서도 안 돼. 음녀하려면 아무나 돼요? 그냥 잘났어야 될 거 아니야. 미인 박명이라고. 예? 인물 팔만해가지고 말이죠. 예전에 보면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죠? 허준이라는 드라마. 그 여자 주인공이 얼마나 인물이 아주 참하게 생기고 동양 미인이었어요. 동양 미인. 나중에 뭐니까 세상에 사는 게 엉망이요? 마약하고. 지금 텔레비 나오지도 않아요. 음녀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보셔야 돼요. 보세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울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들들아, 믿는 사람들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정신 똑바로 차려요, 이거예요. 그죠? 정신 차리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요한 이제 관주를 볼게요. 누가 이 땅의 주인공인가? 욥이 그 땅의 주인공이었어요. 욥을 왜 낯선 사람 취급하냐 이거야. 요엘서 보세요. 옆에 보세요. 아사렘 에겔단 호율. 요율 보세요. 호율. 이제 관주 볼게요. 아사렘 에겔단 호율. 요엘서, 요엘서, 호세아서, 요엘서 3장 17절.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관주로 연결해서 이렇게 양쪽을 연결해서 지혜로운 자들, 지혜로운 자들, 누가 그 땅의 주인공인가? 누가 왕래할 수 있는가? 요엘서 3장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방 사람은 외인이요, 낯선 존재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그랬어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죠. 예수님의 피로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악인과 관계없는 거예요. 악인의 운명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거 이제 보고 끝내겠습니다. 욥기 15장 가보겠습니다. (20절)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써있어요. (20절) 그 말에 이르기를 지혜로운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전승되어진 말입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 일반론적 차원에서 이 악인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을 향한다면 이 말은 틀려요? 맞아요? 틀린다고 하셔야지. 욥은 연단이라고 그랬죠? 시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욥도 연단을 받고 아니 너무너무 그냥 신앙생활 잘했던 욥도 연단 받는데 우리에게는 절대로 욥에 당하는 연단은 없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니까.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아픔도 있어야 되고요. 몸도 좀 약간 좀 아팠다가 낫고 그래야 되고요. 몸살도 지나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또 병들으라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그게 아니니까. 21절.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 일반론적 차원에서 이 악인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나 지금 욥을 향한다면 이 말은 틀려요? 맞아요?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다. 지금 보니까 악인의 행보를 지금 욥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이제 맞대응합니다. 21장 보세요. 21장. 21장 보세요. 21장. 16절. 끝에 보세요.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맞죠? 아니, 언제 뭐 내가 악한 계획을 했나, 뭐. 언제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내가 빼앗은 적이 있냐고. 나는 없어. 응? 이방신 할 때 이방신 다른 신도 바로 이거 외인입니다. 이게 다 그런 내가 언제 태양 앞에 달 앞에 두 손 모아서 내가 설교시 입을 맞춘 적이 있냐고 내가. 예? 언제 고아들의 팔을 그냥 비틀어서 내가 빼본 적 있어? 예? 엘리바스가 얘기하죠. 22장에 보면 막 팔을 그냥 끄집어냈다고 막 얘기합니다.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나중에 말이 안 되니까 막 어거지 뗐어. 예? 네가 그랬잖아. 팔을 꺾어버렸잖아. 그래서 막 말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막 승질을 하니까 막 갖다 들이대. 그러면 안 되지. 욥은 어떤 사람이요?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자, 17절 보세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21장 17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젖는 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라. 악인들은 그렇게 당합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당해요. 또 이제 15장 또 가보겠습니다. 15장 왔다 갔다 하면서 21절 21절 15장 21절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지금 욥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평안할 때 멸망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여기 보세요. 욥의 입장으로 외면으로 보면 그가 평안할 때 멸망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습니다. 또 보세요.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욥은 들었어요. 스바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갔다. 갈대아 사람들이 다 뺏어갔다.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 가장 듣기 싫은 얘기예요. 가장 듣기 싫은 얘기예요. 그게 들려왔습니다. 너 그러니까 빨리 통일하고 자복하라 이거예요. 그게 아닌데 우리를 또 외향적으로는 그렇게 악인의 고통이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으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로써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요. 그건 아니야. 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진단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그죠? 네가 너희들이 못나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당하는 것은 못나서 죄인이라서 순교당한 것이 아닙니다. 욥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도 그런 고통이 올지라도 욥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담대하게 떨쳐서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아람 나라 군대들이 말이죠. 막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막 성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람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죠? 악인들에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악인들은. 기독교 영화 중에서도 제가 많이 본 영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보면 잘 만들었어요. 막 그 여인들이 이제 산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야. 그런데 이 겁탈하려고 하는 놈이 막 쫓아와. 그러니까 갑자기 막
주변에서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이 애들이 도망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려주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 그 영화 참 인상적이다.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죠? 무서운 소리가 들려요.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 기다리느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신다고 써 있어요. 시편 7장에 그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말씀은요, 여러 각도에서 보셔야 되고요. 다양한 각도에서 보셔야 되고, 욥의 입장으로 보셔야 되고, 악인의 입장으로 보셔야 돼서 욥기가 쉽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은혜가 넘치더라. 다시요. 이 땅은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지혜로운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